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물건이나 기계를 사게 되면 매뉴얼이라고, 영어로는 매뉴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사용 설명서라고 이렇게 해서 설명서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설명서가 없으면 이 물건을 판 사람에게서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용 방법에 대해서 누구나 다 설명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를 조금 미리 주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아주 반듯하게 뚜렷하게 그 길들을 바라보고 제대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빨리 매뉴얼 찾아봐서 헤쳐나오기도 하고, 또 기쁠 때는 어디까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이런 사용 설명서를 미리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는데, 우리가 사용 설명서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인생이 왜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나 불평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 성도님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가 뭘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초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길들을 많은 선지자들과 또 교사들과 율법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알려주신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알지 못하였고, 시행착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쫓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수십 차례, 아니 수백 차례, 어쩌면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중이었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 당신은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심지어 더 나가서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잔혹한 일제 강점기 시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간, 또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기간들 이스라엘도
식민지 가운데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했던 국가가 어디냐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그 가이사랴라는 지역에는 로마의 정부 군대가 가이사랴 가운데에 주둔해 있었어요. 한 개의 부대가 1000명이 넘는 부대가 로마군이 이 가이사랴 땅 가운데에 있었어요. 왜 이 가이사랴 땅 가운데에 특별히 로마의 정규군이 와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특성이 무엇이냐면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유일신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정도를 벗어나서 약간의 과격한 신앙의 형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걸핏하면 일어나서 막 선동을 하고 그다음에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가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가이사랴 땅에다가 총독을 직접 파견했어요. 로마의 총독을 직접 파견해가지고 총독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게 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붙잡히게 되어가지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저 사도 바울 저거 죽여야 되겠다. 소동이 일어나니까 도심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출동을 하게 되죠. 로마의 군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해서 이 소동을 잠잠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상황 가운데서 와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대머리에 생긴 거는 못생긴, 그런데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듯한 한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냐면은 사도 바울을 죽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40명이 있었어요. 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위기감 느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사도 바울을 저렇게 힘들게 하나, 어렵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일이고 정직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웃고 넘어가십시오.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여기저기서 막 뭐 붙잡아서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막 하소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 뜻대로 목사가 얹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어떤 분들은 막 공황장애가 오고, 그래서 이런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위기감을 느낀 목사님들이 아유, 큰 교회 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구나. 피 말라 죽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교회를 하면 피 말라 죽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많은 이야기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작은 교회는 어떨까요? 작은 교회는 정말 우리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 이곳까지 오셨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너무 잘해주시고 정말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유, 이 작은 교회에서 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 작은 교회에 생활비가 이렇게 제대로 못 나오니까
이기적인 막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이렇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까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피를 흘려 죽는데요. 예. 큰 교회는 피가 말라 죽고 작은 교회는 피를 흘려 죽고 이런 것이 교회의 형편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저를 바라보니까 아유 저는 피 말라 죽지도 않고 피 흘려 죽지도 않고 너무 은혜 가운데서 목회하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정말 황덕교회 딱 맞는 교회를 선물처럼 주셨다 생각하니까 어젯밤에도 저는 자다가 씩 웃으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목사다 이렇게 행복해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마음을 먹고 그 뜻 가운데에 이방인의 교회들, 특별히 헬라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해서 왔는데 이 일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더라고 40명이 밥도 안 먹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붙잡혀 버렸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이 상황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감아서 들으려고 한다. 이 상황이 뭐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뭐냐면은 바로 그 앞에 21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치안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로마의 군대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 1000명을 움직이는 대장, 천부장이라고 이야기해요. 100명을 움직이는 군대의 장관을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고 10명의 군대를 움직이는 우리 군대의 장관을 십부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 군대의 천부장, 1000명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천부장이 이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정립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도 바울을 폭행하려는 사람들부터 격리를 시켰어요. 격리시키고 폭도들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 상황이 뭔지 나에게 설명을 하라.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 뜻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천부장의 중재하에서 지금 이 상황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여서 자신을 지금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를 하는데,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소 사람,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고 이곳도 현재 이곳 시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출생은 그러하지만 나의 학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가말리엘이라는 스승님을 두고 그 가말리엘 스승님에게 배운 사람으로서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 가말리엘 문화생은 특별하게 율법의 엄한 교훈을 가르치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그 교훈을 배우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들인데 나도 여러분들처럼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대로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을 아는 정도만 아니라 파란 글씨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한 열심이 있었다. 그 열심이 어느 정도이냐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넣겼느니. 자,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그냥 어느 정도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막 혼내주겠다.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두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는 일 가운데에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 그 개입한 내용이 뭐냐면은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학력은 나왔고요. 출생이 어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특별하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유대교의 장로들에게서 공문을 받고 율법학자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지역,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그 신비로운 체험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압도하는 호련히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나를 꼼짝도 못하게 했다. 나를 막 압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내용을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느 회사나 어디 학교에 진학하거나 다음에 진로를 결정하는 일 가운데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우리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의 이력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주민 목사도 생긴 건 이렇게 시커멓게 생겨서 어디 가서 어디 뭐 배움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배움이 좀 있는 사람이고 이력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혀 딸리지 않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를 황덕교회에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네. 이력을 어디 가서 딸리지 않아요. 네. 저 출생은요, 저기 지리산 밑에 경상남도 산청, 산청에서 태어났고요. 다음에 서울대생들도 몇 번씩 떨어진다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제가 졸업했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요. 다음에 평택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주 굵직굵직한 대형교회의 막 부목사로 막 지냈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의 이력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력 보면 놀라운 그런 이력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이력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력보다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력에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왔는데 사도 바울의 이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도님도 보통이 아니시네요. 자,
왜 안 하세요? 예. 보통이 아니시네요. 예. 우리 황덕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보통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보통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평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사실은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온 세계의 주인이신데 그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그 자랑을 해봤자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봤자 얼마나 길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부를 자신해봤자 얼마나 부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자랑해봤자 200살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자신의 이력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했지만 오주민 목사도 어디 가서 꿀릴 것 없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빡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럴 때는 우리 개입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강권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역사의 한 장면 가운데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압도하는 빛에 의해서 꼼짝 못해서 눌리게 되었고 눌린 가운데서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대요. 사도 바울만 이 음성을 듣고 이 장면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거늘. 자, 이 장면은 지금 예루살렘 땅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빛에 의해서 내가 그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에게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그에게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아나니아에 의해서 다시 보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는 길리기아 다수 사람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 학자로서 어디 꿀릴 것 없이 잘 살아왔던 자신 정말 자랑스럽게 내 스스로를 어디 가서 다른 사람에게 비교했을 때에 그냥 최고의 어떤 출신과 학력과 로마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장면 자 최고였는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안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정말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자신 있는 나의 이력서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나 이거 알고 있는데? 근데 네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나는 율법학자로서 율법에 나오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근데 네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정말 자신 있게 살았고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자신 있게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나는 길리기아 다수 사람으로서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을 잘한다 생각했는데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야.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다 녹아 있어서 율법을 다 안다 생각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듣게 된 이야기는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듣게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시기에 나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인 줄 몰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도 잘 알았다. 하나님의 뜻도 알았다. 하나님의 음성도 알았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중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계신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있었지만 정작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여주셔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많은 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 성도님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제대로 듣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진실로 귀 기울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아나니아로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 바울에게 다시 아나니아가 동기부여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제는 지금 이후로부터는 네가 보고 듣게 된, 알게 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전하라.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장면에서 머리를 탁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결단하여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도대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방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내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황교계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오늘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게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율법 학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율법 학자들이 우리가 언제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라고 이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부한 적이 있느냐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말씀으로 질책하시죠. 내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실 수 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선지자 노릇하고 다음에 말씀을 전하였고 다음에 하나님의 때로 살아왔다라고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율법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외면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황득교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위기감이 느껴지죠. 내 뜻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황득교 성도님들, 우리의 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배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 있는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그 길로 따라가기로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황득교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는 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이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간절하게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용 설명서인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설명서대로 살아갑시다. 설명서가 뭐라고 그랬죠? 설명서가 바로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실책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 메시지가 오늘 황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을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